성경 말씀 요한복음 본문을 조금 바꿨는데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24절,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온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의 최고의 절정의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절정의 순간을 맞은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하는 반응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보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주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시면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책망도 하시고 또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들을 설득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믿음의 분명한 증거를 받았지만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믿고 싶지 않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꾸짖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믿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3년여의 기간 동안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 인생의 꿈을 걸었고 목표를 걸었고 모든 걸 걸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어찌 보면 그 2000년 전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한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무덤에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 현장에 서 있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야기하는 듣고도 진짜일까?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목격하고 내가 보았고 장례까지 치렀단 말이에요.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 특별히 오늘 본문에 도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도마를 이야기하면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과연 도마만 의심하게 된 걸까? 그런 질문을 성경을 보면서 늘 해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곳에 도마는 같이 있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도마는 따로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시는데, 한 번은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 모여 있는 제자들 중에 함께 있지 않았던 두 명의 제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같이 안 있었어요. 이 두 명은. 그래서 따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시간대는 비슷해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저녁 시간에 이 모여 있는 제자들 18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만나 주시고, 두 명이 따로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만나 주세요. 그리고 새벽녘이 돼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8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다른 8명도 우리도 만났어,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었어, 그러면서 그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두 자리에 도마는 무슨 이유인지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마가 거기에 왔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계시다고. 도마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버겁고 힘들었어요. 그냥 믿어지는데 일부러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게 참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 구원의 주님은 내가 믿는데 삶의 문제 앞에서 자녀들이 힘겨울 때, 방황할 때, 때로는 내 건강이 버거울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은데, 아니 때로는 믿는데 여전히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를 조금 더 나누면, 첫 번째는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도마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만져봐야만,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해요.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광명역 앞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올해가 33년째 시간을 한 교회에서 쭉 20대 중반을 시작해서 이제 50대 후반이 돼가는데, 어떤 분은 수십 년을 같이 있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도 여전히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여전히 버겁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를 그냥 처음 나왔는데, 그것도 누가 막 가자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겨서 50대 초반에 남자분이 혼자 그냥, 가족도 아내도 같이 가자 그래도 시큰둥하고 혼자 그냥 교회, 삶에 힘든 게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 십자가 보고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냥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와서 그냥 앉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얼마나 큰 기대가 있고 얼마나 큰 사모함이 있겠어요. 근데 와서 앉았는데 그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좀 길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50분에서 6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할 거고요. 근데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 혼자 한 2달 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매주 우셔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실은 나이 50 넘은 남자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운다는 거 왠지 모르게 창피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볼 것도 같고.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안 울라고 애를 쓸 거예요. 마음에서는. 네, 그거를 잘 안 울려고. 그런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보지 않는데 그냥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애쓰는데도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믿어진대. 다른 사람은 믿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친구들이 있는 데 가서 만나면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만 다 믿어진다 그런 사람들하고만 모여있는데 내가 있으면 내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는 척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어쩌면 도마도 그럴 수 있었어요. 자기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2명이 있는데 거기에 엠마오를 가는 길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셨다 그러고 또 8명이 있는데 그 방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그러고 아니 그날 아침에 이미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고 빈 무덤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전해줬고 나는 못했지만 다 그러니까 그게 맞나 보다. 그리고 다 분위기가 막 만났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 분위기 묻어서 흘러갈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근데 도마는 믿어지지 않은 자기의 내면을 감추지 않았어요. 솔직하고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도 내가 믿지 않기를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래서 주님이 체험하게 해주시면, 주님이 만나주시면, 주님이 경험시켜 주시면 그때 내가 믿겠다고. 내가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러면 나는 믿겠다고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죠. 이것은 어쩌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도마라는 사람의 성향대로 좀 추적해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실증적인 사람이고 과학적 사고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냥 성경에 있고 내가 믿음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과학적인 사고가 좀 예민하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예수님을 믿으라면 믿겠는데 이거는 못 믿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믿어지지 않을 때 솔직한데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게 때로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예배드린 게 몇 년인데 교회 다니는 게 몇 년인데 회사에서 같이 모이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믿음의 문을 산 게 몇 년인데 여전히 안 믿는다고 여전히 안 믿어진다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특별히 교회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려워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 없는데도 믿는 척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라고 얘기해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증거를 가졌는데도 내가 거절하는 것은 거역이고 그건 책망받아야 될 일이지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내 갈망이고 소원이에요. 사실은 믿고 싶다라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그 고백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들어가고 힘들 때 내 마음에 정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특별히 기도 시간만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예의를 갖출 수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만은 정직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솔직한 신앙인, 그것이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번째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믿는데요. 거기 같이 있는 자, 내가 뻘쭘하잖아요. 그것에 같이 있는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떠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도마는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드레 후에 주님이 그곳에 찾아와서 도마를 만나주시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래전에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도마만 지금 못 믿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 거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그러면 도마만 따로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도마가 나는 손을 넣어봐야 되고 만져봐야 된다고 도마가 이야기하면 도마만 가서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드레가 지난 그날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봐라, 이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도마는 의심이 되는데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참 귀한 분들로 여기는, 교인들도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귀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안 믿어져요. 근데 주일은 안 빠져요.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조그만 그 가산동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집사가 된 거예요. 근데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본인은 늘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제 부인한테는 자꾸 이제 하고, 근데 또 예배는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식사하면서 긴 얘기를 하면서 솔직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상태인데 교회를 나가는 게 위선적인 것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래도 되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이 내 안에 불같은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도 그 작은 씨앗처럼 있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본인 성격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본인 성격이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있는 거는 믿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뭔가 불같은 큰 어떤 그런 게 생겨야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한번 이야기하면 내가 손바닥 뒤집듯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아직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진 않은 거예요. 여전히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술자리도 가고, 여전히 내 삶이 뭐 이렇게 다 뒤집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고. 근데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게 특별히 이제 늘 같은 교인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을 듣는 게 틀려요. 내가 나 이제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광고 내고 다니지 않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틀려요. 그리고 어느 날 부인이 그래요. 그냥 회사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그런 그 동료들 이렇게 있잖아요. 부부 동반 모임을 이렇게 간 거예요. 다 믿는 친구들이죠. 거기 가서 남편이 전도하더라고. 너도 좀 교회 가라 이러면서. 본인은 안 믿어진다고 부인한테 맨날 그랬는데 거기 가서는 오히려 야 교회 가니까 좋아, 너도 교회 다니고, 오히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어떤 불같은 확신이 생겨야 그때부터 내가 믿음을 시작하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니요. 믿음은 믿어지지 않고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광명에서 초등고등학교를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동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많이 이제 뭐 개발이 되니까 바뀌긴 했죠. 바뀌긴 했는데 운동장은 그대로예요. 운동장 사이즈는. 그러니까는 건물은 단층 건물이었던 건물이 학교 건물이 5층이 올라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운동장은 비슷해요. 근데 내가 가끔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왜 그렇게 운동장이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진 게 뭐냐면, 아, 내가 달라졌구나. 내가 그때는 키가 작았잖아요. 밑에서 오면 더 멀리 보여요. 시각이. 내가 커졌잖아요. 내가 위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같은 공간에 섰는데 어린아이가 볼 때 훨씬 내 시선이 낮으니까 크게 보이고, 커서 내가 조금 위에서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여전히 믿음의 자리 공동체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날 내가 조금씩 자라요. 그러면서 믿어지지 않던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게 해소돼요. 난 이게 해결돼야만 믿을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가 돼요. 그냥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집사님이 한국에 이름대문하는 대기업하고 수억 원에 한 30억 가까이 되는 계약을 하기를 직전까지 갔었는데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른 업체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스러기처럼 작은 거, 한 2억 정도 되는 거, 조그만 거, 그냥 늘 해오던 데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걸 하나를 준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참 힘들어했어요. 근데 불과 몇 달 지나서 그 회사가 건설회사인데 법정관리 들어가고 갑자기 막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그 일을 자기가 30억짜리를 맡았으면 최소한 초기 투자금이 이미 몇 억 이상 들어 그 일을 시작하려면 계약이 30억이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꽤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다 순수익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자기가 거기에 물렸으면 자기는 자기 재정 규모로는 아예 감당이 자기도 똑같이 그냥 손들어야 되는. 근데 2억이니까 요거는 어쨌든 내가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버티면서 이게 이제 돌아서 이제 판단이 돼서 나한테 이렇게 일정 부분 여기에 이제 자금이 올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법정 관리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내가 가진 규모로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잘 풀려서 이거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 투자한 거 받을 수 있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해결이 돼서 풀려서 받게 됐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이 남자들은 특히 일하면서 그런 기도 응답이 돼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게 조금씩 자기가 그게 안 돼서 너무 실망해서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만약에 그게 됐으면 그러니까 안 된 게 그때는 실망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복이었고 사실은 힘들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났고 감당할 수 있는 위기를 같이 감당해 가다 보니까 시간 속에서 그게 또 잘 해결돼서 큰 리스크 없이 풀려갈 수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작은 증거를 주세요. 그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초월과 신비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극적인 체험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잔잔한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안에 의심이 드러나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내 내면에 정직하고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지만 뭔가 있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는데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저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만난 집사님 보니까 나는 참 믿어지지 않지만 저 정도 사는 분인데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면서 같이 가다 보니 내 안에도 잔잔하지만 믿음의 간증들이 생기고 고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 안에 믿어지면 그때 그 믿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는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도마가 12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들이 다 순교자의 길을 가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멀리 간 사람이 베드로 로마까지 가고 저 튀르키예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도마는 그 모든 제자들보다 더 멀리 인도까지 가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가장 먼 곳 가서. 그래서 우리나라 고구려 유적에 보면 경교라고 하는 조라스터교인데 경교라는 그 유적이 이 고구려 유적 속에 그래서 고구려 유적 속에 십자가나 이런 상징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고구려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혹 있어요. 이게 인도에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인도가 힌두교랑 불교가 세잖아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살짝 섞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고구려까지 들어와서 고구려 유적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 2년 전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인도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현지에 있는 분이 주일날 교회 다니시죠.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한 1시간 정도 차를 몰아서 갔는데 그 도마가 순교했다. 그 자리에 도마 기념교회. 그래서 그거를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 목사님 저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때는 나는 못 믿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한때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가장 먼 곳까지 가서 가장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기보다는 안타까움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믿고 싶어요. 저도 그냥 말씀 한 번 들으면 믿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와 더불어서 힘들고 버겁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공동체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드레후의 도마를 만나셨던 것처럼 그 여드레가 도마에겐 여드레지만 우리에게는 각각 다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8일, 어떤 사람은 8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만나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면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확신이 생기고 나면 오늘 그 다음 날부터 믿음의 걸음을 작은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고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음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하고 믿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책하지 마시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는 날 주님의 손에서 쓰임받고
믿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